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개론을 보면 모세 오경 중 세 번째 책으로서 창세기가 인간의 죄와 벌을 출애굽기가 구속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레위기는 분리와 교통하심, 희생제사와 피, 사회질서 유지와 음식물, 절기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명칭은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책 앞에 글자인 또가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로 불리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레위 자손들이 예배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에 대해, 레위기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각 지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신앙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의 연대를 보면은 기록 목적은 레위기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인 성막을 지어 봉헌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던 출애굽기에 이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섬길 것인가? 그 방법으로서 거룩한 제사의식과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전인격적으로 선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서 오직 제사장 중재와 제사를 통해 교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신 속성을 본받아야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거룩한 기준과 그에 따른 실천법 등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원리를 장차 율법의 완성이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친히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특징, 중심, 사상, 주요 주제들은 5가지로 나누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독특성과 히브리인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삶에 깊고 폭넓게 관여한 각종 율법과 규례들이 있고 여호와 신앙의 기본인 각종 제사제도와 절제 성결이 요구되는 의식법, 사회 도덕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섬겨야 하는 인간의 성결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본서에서 영적 기록함이 육체의 완전함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가 구출의 책인 반면 레위기는 구출을 받은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성결한 책입니다. 구출 또는 구원의 일회적이지만 성결의 과정은 지속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위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결, 희생제물, 신의 상 언약 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의 거룩을 원하시며 속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레위기와 구약 성경의 기본 주제와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레위기의 제무가 제사법 등은 장차 만민의 죄를 구속할 대제사장이시며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속죄 제사의 완성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앞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을 지은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에 대해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어놓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한 달 20일 동안 주어진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1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또 그가 부르셨다의 또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집니다. 즉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완성된 해막에서 드릴 제사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옵니다. 1장 1절을 보면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심인데요. 해막은 언약이 취소되고 그것이 갱신되기 전 모세가 진 밖에 세운 상막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신 최초의 지상 처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막은 다른 곳에서 성막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릴 가축들 이라고 있는데 2절에 나오죠. 모세의 언약이 소개될 때 희생제도가 완전히 언급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어떤 예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예물, 즉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속죄하라면서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 아벨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8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우상숭배로 왜곡되고 애매모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예물 즉 제물은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즉 예물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축을 예물로 바치라는 것은 그 속에 피가 있으며 오직 피만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과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7절,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소떼와 양떼는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을 의미하죠.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한 제물이었습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는 원래 번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느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새가 가죽과 모이 주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이 불에 태워졌으므로 화제 또는 온전한 번제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번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형식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드려졌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로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물은 첫째는 살림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여야 했고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 드릴 때는 먼저 바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후 제물은 온전히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희생 제물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졌고요. 첫째는 소를 드리는 번제와 두 번째는 제물은 해방 입구로 가져왔고 세 번째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를 드리는 번제는 소는 제물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라고 해서 좋은 제물은 아니며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일 번제물이라면 제물 종류의 여러 융통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대속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대속의 은혜는 바치는 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심령에 임한 우리의 심령을 남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소의 번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흠은 수컷으로 가져와야 했고 흠 없는 것은
제물은 몸의 신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점이나 흠도 없이 건강한 것을 나타내고 단 자발적인 제물일 경우는 달인과 불구인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수컷은 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속성을 띈 것으로 제사를 통해 오는 은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은 해막 입구로 가져왔다는데요. 해막 입구는 번제단에 가장 가까운 앞마당 전체 또는 번제단 북쪽에 있는 해막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물을 이곳에서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고 사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배자와 제물이 동일시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을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자는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 대신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전가되어 대신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고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본 여호와께서 제사장에서 임재하신 희막 앞이라는 뜻으로서 해막문 앞 제단 북편을 가리킵니다. 피를 뿌린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바치는 자가 죄가 사함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옵니다. 번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고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장작을 펼쳐놓은 것은 제물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태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태우는 것은 완전한 봉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다리가 같이 더러운 부분을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비록 태울 것이지만 제물을 끝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입으셨던 겉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주셨고 마지막 피와 물, 땀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셨습니다. 화제는 제사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올리는 거제, 흔드는 요제, 쏟아붓는 전제 중 하나로서 불로 태워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화제로 드리는 제사로는 번제 외에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 향기로움은 냄새는 하나님께서 바치는 자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하심으로써 진노를 멈추시고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를 드리는 번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허용되었습니다. 특별한 정결 제물을 드릴 때도 허용되었습니다. 새와 같은 작은 것은 제사 의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사장이 직접 맡아서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꿇고 제단 위에서 태운 후 그 피를 제단에 대고 흐르게 합니다. 제물이 모인 주머니 그 안으로 더 더러운 것을 제단 동쪽에 있는 재에 버리는 구덩이에 버리고 몸통은 몸을 찢어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화제이다는 것은 앞에 구절이나 양과 염소가 들었을 때와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크고 작음이나 값어치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치는 자의 믿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3가지 짐승 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빌립보서 2장 8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